본래 이렇게 빛의 존재였던 사람이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이원성, 굿앤 이블, 좋으냐 나쁘냐,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 둘로 보는 이원성이 에고가 되어서 이것이 부정적인 무의식을 형성하게 되면 이것이 신체로 투사되어서 고통과 질병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무의식은 무엇이고 이 의식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를 보면은 약 5 내지 10% 정도가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밑에 90에서 95% 정도는 이렇게 가라앉아 있죠. 우리의 의식도 표면의식, 표면에 떠 있는 이 의식은 사고하고 분석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의식이라고 하죠. 이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 빙하의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subconscious mind라고 하는데 이걸 슈퍼에고라고 해요. 대부분의 육체적인 시스템은 자동화 반응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곰을 보고 놀랐는데 그 곰이 생존의 위협을 가하니까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이 곰인지 아닌지를 구별해가지고 대처하려면 생존의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특수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의식에 저장을 시켜가지고 곰하고 비슷한 어떤 게 오면 바로 곰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몸에서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코티솔이 먼저 나오고 눈을 크게 뜨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긴장해서 뭔가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죠. 이것이 육체적인 시스템에 있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롯한 감정적인 반응. 우리는 자기가 부정당하면 반사적으로 화를 내잖아요. 예, 이런 감정적인 반응. 그 다음에 유전자의 발현. 유전자의 발현도 이렇게 무의식 안에 잠재된 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에피제네틱스에 대해서 구성 유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포 반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특히 이 종교적인 믿음 같은 것들은 거의 무의식에 잠겨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된 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죠. 특히 ISIS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기독교에서도 원리주의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은 교리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반응을 하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 안에 선악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상상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라든지 메모리, 기억이라든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어떤 것들이나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남자다. 이런 것은 사실은 다 무의식 안에 저장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습관들. 이런 습관들은 반복되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오면 그대로 그 습관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식에서 오는 반응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90에서 95%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여기에 있는 어떤 저장된 것들을 꺼내가지고 조건 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큰 사건은 트라우마로 이 더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것이 언어와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의식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인류가 이 프로그래밍된 트라우마를 비롯한 이런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된 이런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위에 있는 영으로부터 이것은 다 혼적인 문제거든요. 혼에 의해서 오는 문제고 육체적인 문제고요. 영에 의해서 올 때는 이것이 하이어 마인드라고 하는데 상위자로서 어떤 관찰자로서 자신, 인투이션, 직관으로서 통찰할 수 있는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척하고 알아보는 신성으로부터 영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뭔가 신성한 영역에서 나오는 신성한 의식 이것을 하이어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불꽃이 영이 꺼져 있기 때문에 단지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인간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질병과 이제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의식 지도를 그린 의사가 있습니다. 정신신경과 의사인데요.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의식의 수준을 0에서부터 1000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 행성의 평균 의식의 수준이 약 208 정도 평균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0에서부터 1000까지를 나눴습니다. 이 나눈 근거는 뭐냐 하면 응용근신경학에서 도수 검사를 합니다. 손을 이렇게 평행으로 올린 상태에서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물었을 때
손에 힘이 풀려서 내려가면 거짓이고 그대로 있으면 진실이다 하는 그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본의 그 과학자에 의해서 오링 테스트로 넘어가게 되죠. 이 응용 근신경학에서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에서 나온 테스트를 가지고 이분이 인간의 의식 지수를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0에서부터 1000까지를 나눴을 때 현재 인간의 평균 의식 지수는 208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250 정도 되면 중용, 우리가 중도의 어떤 것을 선택할 에너지가 있으면 250 정도로 보고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자발성을 가지고 있으면 한 310 정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좋고 나쁜 것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는 한 350. 이성,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영성이 가미된 이성입니다. 이런 이성이 작동되면 한 40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이 조건 없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진 사람은 영성지수가 500 정도. 기쁨, joy. 모든 일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은 나쁜 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단계를 540.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600 정도로 보고 700 이상 1000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인데요. 명료한 그 영적인 지혜가 나오는 그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700에서 1000이라고 하고 1000 이상 무한대를 예수나 부다의 수준을 1000 이상 무한대라고 측정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보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무의식을 200이 이제 평균 수준이라면 175 정도는 이 자존심이 약한 단계입니다. 150은 분노, 화를 잘 내는 분노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 125는 욕망에 가신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은 100 정도로 더 낮은. 그 언제 죽을지 걱정이 돼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생존에 대한 어떤 영원한 생명의 어떤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소멸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낮은 의식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100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픔, 무기력, 죄의식, 수치심, 이거 우울증의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삶이 다 슬퍼 보이고, 인생의 어떤 뭐 모든 게 후회스럽고 낙담하고 이런 단계가 되면 75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내려오면 이 스트레스가 더 심해가지고 부심피로까지 가면 무기력해지죠. 삶의 에너지가 전혀 안 나오고 절망과 삶을 포기하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단계로 내려가고요. 이보다 더 낮은 단계는 죄의식인데 30이에요. 그 다음에 수치심, 부끄러워, 잘못했다는 어떤 죄의식, 비난, 불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낮은 것들을 전부 다 일러서 부정적인 에너지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주입돼서 자기가 프로그래밍이 돼버리면 부정적인 무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무의식이 많은 이제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맹요법학회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케미칼적인 모든 것을 화학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아드레날린하고 또 호르몬의 문제나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인 그래서 세포나 조직의 이상, 영양이나 독소나 감염의 문제 대부분의 양방적인 치료나 영양요법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케미칼적인 것이죠. 질병이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디스크라든지 경추가 틀어졌거나 거북목이라든지 뭐 흉추가 틀어졌거나 어떤 척추의 구조적인 서브렉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틀어지면 거기서 신경 압박이 오고 그것이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질병이 오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소마 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민적인 요소죠. 경영요법에서 맨소마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 맨소마는 맨스는 라틴어로 마음이란 뜻이에요. 정신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맨소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라틴어 좋은데요.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요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병의 원인 중에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근육이 수축하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변하죠. 호르몬이 변하잖아요. 근육이 수축이 되면 척추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무의식에 의한 것들이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면요. 여기에 까르마까지 더해지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할 때 그것이 원인이 멘탈적인 문제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카르마에 의해서 돌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으로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좀 쉬어야 돼 하면은 우리의 의식은 이 우주에 그런 부정적인 무의식, 우주에 있는 동일한 에너지장을 건드려서 그것을 현실 세계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쉴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고일 수가 있어요. 사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사실은 더 깊은 근원에 가면 그런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질병들도 사실은 마음의 의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이 반복되어서 무의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누적되게 되면 부정적인 무의식이 됩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무의식은 뉴런을 자극해서 신경 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겠죠. 네, 이것이 DNA를 조정해서 그 DNA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생성이 되죠. 이거 호르몬일 수도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일 수도 있고 세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백이 생성되면 이것이 결국은 질병을 가져오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무의식에 의해서 인생의 고통이 오듯이 우리의 몸도 부정적인 무의식이 신체로 투사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질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과도한 욕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메타시아가 되죠. 메타시아가 되면 분노가 일어나죠. 너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어. 메타시아라는 이 에너지가 통하게 되면 분노를 일으키죠. 분노를 일으키면 화는 위로 상승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열생풍, 열이 위로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가면 중풍이 오죠. 그래서 이런 분노의 에너지는 위로 상승하는 에너지가 되어서 몸에 많은 영향도 주지만 이 분노의 결과는 뭐냐 하면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거함으로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걸 제거하면 내가 마침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고 싶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무의식으로 내려가면 이것이 우주의 양자장 안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현실로 끌고 오게 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트랙션 로우거든요. 반대로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슬픔이 오죠. 무능하구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러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생존의 두려움. 아, 이대로 하면 나는 이 현실 세계에서 내 존재를 영속시킬 수 없구나라고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이 공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뭔가를 아래로 내리는 에너지가 됩니다. 하기를 시킵니다. 우리가 되게 놀라면 털썩 들지 않잖아요. 화가 나면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위로 가는 에너지냐 아래로 가는 에너지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죠. 그러면 결국은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죽고 싶어가 되죠. 그럼 이것도 죽고 싶고 이것도 죽고 싶어라는 에너지를 우주로 계속 보내게 돼요. 어떤 에너지든 간에. 그러면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에 내가 죽이고 싶어 죽고 싶어라는 어떤 것을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식이 누적이 돼서 무의식간에 잠기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6천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겼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예, 그것이 DNA가 그런 변이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예를 들면 P53 암 억제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암이 다시 재조정을 해서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 놓잖아요. 리커버리 시켜 놓잖아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가 죽이고 싶어 죽고 싶어라고 하면은 내가 마치 현실 세계에 명령을 한 것과 같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요술램프의 지니가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무의식으로 내려간 것은 우주의 어떤 양자장 안에 있는 가능태를 현실 세계로 끌고 오는 힘이 있습니다.
둘 다 죽이고 싶거나 죽고 싶거나 결국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끌어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암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P53 암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암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결국은 암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낮은 단계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부모 중에 딸아이가 나는 이번 제주도 여행 안 갈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고등학교 때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야 돼 라고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못 돌아오게. 그러면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두 가지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는 분노가 나겠죠. 죽이고 싶어. 자기 자신의 죄책감이 오잖아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 중에 아주 강렬한 죄책감이라는 것이 오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 아이는 아직 물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잘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괴롭혀서 그렇게 해야만 자기 에고가 편해져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와 죽고 싶어라는 것이 무의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니까 내려가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공격을 하게 되죠. 그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M파구가 자기 자신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이 올 수가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무의식은 인생의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 투사되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인체의 몸의 질병을 가져오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무의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무의식의 결과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 상징되는 붓다가 말한 무지와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세상을 보는 이 영적인 무지, 눈이 감겨 있는 소경의 상태 때문에 온 것이죠.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한 것이 있는데 본래 있던 건강의 정의를 98년에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웰빙한, 역동적, 다이내믹한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류가 됐어요. 결의는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가 이것을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라는 행성에 상당히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건강의 정의를 했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멘탈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걸 하나 더 넣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 본래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적, 역동적이라는 두 단어를 넣었어요. 건강은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웰빙한 그리고 그것이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음양이 태극 상태로 조화될 때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왜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영의 불꽃이 꺼졌어. 혼, 생각, 감정이 몸을 도구로 자기 좋을 대로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이 무지의 상태, 이 선악의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거든요. 제 책의 일장에도 보면은 이 질병의 치료는 반드시 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동의보감 신형편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인데요. 그래서 말하는 이 도가 바로 영적인 에너지죠. 왜 이 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이 영적인 불꽃이 다시 켜져야 그것이 생각, 감정을 지배하게 되고 과도한 욕망을 내지 않고 그것의 결과로서 그 좌절 때문에 나오는 분노나 슬픔,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그 평안하고 평화로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로 수용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이런 모든 인생의 고통이나 질병이 원인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인간의 상황을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해서 이렇게 착고를 차고 꼼짝 못하는 이런 선악이라고 하는 의식에 세뇌되어서 프로그래밍 되어서 영의 불꽃이 꺼져 있는 오로지 혼만 작동하는 그래서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고 몸이 나라고 착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몸이 나고 마음이 나고 물방울이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는 분리의식을 가지고 이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처참한 고등 침팬지의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다시 나가서 이 밝은 이데아의 진리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구 행성에 특정한 시기에 영적 마스터들이 집단적으로 하강을 하였는데 이분들을 우리는 4대 성자라고 합니다. 오늘 마침 고다마 붓다가 탄생했다는 초파일인데요. 우리가 절에 가서 연등 하나 달고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거 위해서 왔을까요? 연등을 다는 진짜 의미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신성의 불꽃을 밝힌다는 뜻인데 그저 몇만 원짜리 부자들은 그 비싼 등 하나 달아가지고 대신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붓다는 우리 모두가 이미 부처라고 해요. 부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다. 너의 정체성이 이미 부처인데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부처인 것을 깨달으면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가르쳤죠. 중국에서는 공자가 일어나서 천명지위성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품, 이 성품이 있는데 솔성지위도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뭘 아느냐? 내가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잖아요. 굴복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데아로 나가는 그 길을 제시했고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거기서 I am the way 하는 이 길, 도, 타오, 공이라고 말했던 이데아라고 말했던 태양은 어느 나라 말로 태양이라 하든 해라고 하든 선이라고 하든 그것이 달라지진 않죠. 진리가 둘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그 자리를 뭐라고 하든 간에 시대와 문명에 따라서 이렇게 공이라고도 하고 뭐 선불계선 자성이라고도 하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영원한 본래적인 나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갔습니다. 이것이 성자의 시대, 약 6, 7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지구 행성에 집단적으로 이 영적인 마스터들이 하강해서 이런 그 무지와 선악의 프로그래밍된 눈이 감겨버린 이런 인류의 마음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길을 제시하고 간 분들이 바로 이 성자들이죠. 이분들이 와서 가르친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Who are you? 너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자신에게 적용하면 Who am I?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불교에서도 화두가 되어서 이먹고, 이먹고 화두를 많이 들죠. 이먹고라는 것은 부모 미생 전, 어머니 뱃속에 네가 들어가기 전 그 너는 누구냐라는 뜻이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는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죠. 걷다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을 건강경에서 벌이라고 하잖아요. 상. 무엇의 그 상이 일어나기 전 그 뒤, 건강경에서 약견, 뭔가 사물과 현상을 볼 때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있는 것에서 비상, 상 아닌 것을 보면 그것이 적견여에 신을 본 것이다. 본질을 본 것이다. 이렇게 갈파를 했죠. 그래서 이 4대 성자들이 이 각기 다른 문명권으로 동시에 내려와서 서로 소통도 없던 그 시기에 이분들이 가르친 공통된 가르침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가르쳐주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몸의 질병의 문제를 원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후에마에 대한 답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맨소마 테라피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힐러로서 이 지구 행성에서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힐러가 되어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든지 간에 이 답을 모르고서는 모두 일시적인 방편에 그치는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는 그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좀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 팔이 왜 아픕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자기 팔을 바늘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팔을 계속 바늘로 찔러가지고 팔이 아픈 사람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그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진통제를 주면 될까요? 뭐 마사지를 받으러 하면 될까요? 그 당신이 바늘로 당신 팔을 찌르고 있는 그걸 멈추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죠. 자기 내면에 있는 신성을 밝히면 저절로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고 몸의 고통이,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에너지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 안에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약물의 사용이나 수술이나 뭐 영양요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방편으로 하되 근본적인 문제, 비가 새는 집에 벽지도 다시 고치고 새로운 깡통을 갈아 가지고 뭐 더 좋은 깡통으로 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젖은 벽지를 갈고 방바닥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고치지 않으면 비가 올 때마다 다시 문제를 일으키겠죠. 성자들이 가져온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완전히 끝내는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맨소마 테라피에서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내자는 것이지, 다시 또 새로운 진통제 하나를 더 좋은 진통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두 번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해서 인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선악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서 무지 상태에 빠져서 눈이 가려져서 사물과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온 인생의 고통,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영적 마스터들이 주고 간 완전한 해결을 제시하고 간 이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주장적인 말로 들릴까 싶어서 오늘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모식이 어떻게 실제로 고통을 유발하고 질병을 유발하는지를 우리 삶으로 당겨와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내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야 될 문제이지, 제가 뭐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지식적인 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여러분을 뇌를 더 좀 고상하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독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 독화살을 뭐 성분을 분석하고 그런 것이 소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독화살을 빼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고 변혁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더 높은 영적인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최상인 삶의 단계. 그리로 갈 수 없다면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예요. 그런 걸 하자고 제가 이런 나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진리의 여정에서 부정적인 무엇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삶의 고통을 유발하고 또 육신적으로 질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후의 망에 대한 답이 무엇이고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을 따라가서 삶을 사는 방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진정한 나의 존재성을 회복한 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헤매던 그것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는 것, 또 누구나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